지난 시간에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도 흩어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신 이 사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계획하에 시작된 일이다 하는 점이지요. 저는 그래서 모두를 폭풍 속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으로 가게 된 것은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짐에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빨리 보냅시다 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상으로 이때는 오후 5시경쯤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12광줄이나 더 되는 이 부스러기를 모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보내기도 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 저녁 7시경 그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주목하느냐 하면 본문이 시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배 타는 일에, 배를 모는 일에 평생을 바친 그야말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어서 건너편 가는 일쯤은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 거리를 대단히 짧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어느 정도 짧았느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까지 육지로 이동을 했는데 육지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로 이동하는 거리는 더 짧다고 봐야 되니 이 거리는 벳사람들에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점이지요. 문제는 이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건너편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는데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짧은 거리,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그 일을 하는데 날은 날대로 어둡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건너편 가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 본문 14장 33절 다음에 34절이 등장하는데요. 3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리고는 우리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때가 밤 사경 지나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 저녁 7시에 출발했습니다. 건너편 가고자 했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지 못하고 이 폭풍 속에서 배를 몰았던 제자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디에 도착했느냐?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분명하게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의 건너편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따르자면 34절에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가는 것만큼 더 떨어진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지도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폭풍 속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다가 겨우 도착하게 된 것이 게네사렛이었더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기도 했고 여러 위험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지나왔던 긴 시간을 본문이 설명하는 것이지. 저녁 7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게 와도 밤 9시에는 2시간 정도면 도착했어야 될 거리를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서 저녁 6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개로 나누었는데 그 4개 중에 마지막 4번째,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부르거든요. 통상 새벽 4시쯤을 밤 사경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밤 7시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때부터 바람 맞기 시작하다가 새벽 4시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여러 차례 일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모르고 아이쿠 내가 모르고 보냈네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지금 본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폭풍 속으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예지력이 좋으신 분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단정적으로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4개인데요. 4개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 있음을 아셨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밤 7시부터 배를 타고 가서 밤 9시면 도착했어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시에 시작된 이 파도와 바람과의 싸움은 새벽 4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 밤에 그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변가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야겠네 하고 간 시간이 사경쯤이라는 겁니다. 간 시간이 새벽 4시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에 보내셨고 그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이 어찌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4개의 복음이 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 종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으면 폭풍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때로부터 내 영혼이나 내 삶에 고통, 고민,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자 연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폭풍 속으로 제자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참 치사하다. 예수님은 싹 빠지고 제자들만 배태워서 그 고생시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폭풍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 그것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이 본문을 제외하고 딱 2군데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인류의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때 홀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또 언제 홀로 기도하셨느냐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홀로 긴 시간 기도하십니다.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복음서가 따로 설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져야 될 때가 되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고통받는 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다른 사람의 한숨을 주목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하여 나만 수고하는 듯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죽을 만큼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폭풍 속에 계시고 십자가 위에 홀로 계시고 죽음 가운데 홀로 던져지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 주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홀로 고독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날로부터 고통이 없기를,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때로부터 근심이 없기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거친 세상 속에 신자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자가 폭풍 속에서 주님 때문에 버티기를 원하십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만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지.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폭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 모두가 폭풍 가운데 무너지고 부서져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잔잔한 바다와 항구로 찾아 들어가는 인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똑같은 폭풍 속에서 어떤 이들은 멸망했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다시금 기적을 맛보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 두었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두려움입니다. 본문은 바람을 주목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먼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사람들은 바람의 무서움을 압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그 바람의 방향이나 크기를 보고 파도의 크기를 짐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람이 일으키는 그 공포는 뱃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공포와 같습니다. 이것은 뱃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공감하기 힘듭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좀 센데 그 정도를 이야기하지, 이 바람에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가는 배가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 뱃사람으로 살아봤더니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예수님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났습니다. 저기로 가야 되는데 배가 자꾸만 이쪽 편으로 갑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배가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운 바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한 마귀도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다에는 깊고 기품이 있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품이었습니다. 그리 지옥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매장지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 살면서 바다에 대한 공포는 사는 동안에 배우는 일종의 관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일고 바닷물이 흉흉하더니 그 폭풍 속에서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 이것은 그들이 체험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선입견으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먼저 확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포심에 예수님마저도 유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 세상 살면서 얻게 된 경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으면 우리는 그 폭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최강야구입니다. 월요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말로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최강야구를 보면서 늘 인상을 찌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미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지 징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미국 야구 선수들인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징크스를 다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내가 빨간색 장갑을 끼고 배트를 휘두를 때는 안타가 돼. 그래서 죽으라고 빨간색 장갑만 낀대요. 내가 파란색 팬티를 입은 날은 우리 팀이 패했어. 그래서 평소에는 입다가도 시합 때는 파란색은 입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런 징크스를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미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대, 그게 맞대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낙동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낙동강 옆에 있는 학교라서 낙동고등학교로 친 건데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떨어질 낙 동력동,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동자 붙은 데를 가면 떨어진대요. 그것이 이상한 전통이 되어서 저희 때는 동아대에 원서 쓴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낙동고등학교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폭풍이 무섭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바람 그 소리에 이미 폭풍 한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마침내는 마음에서부터 낭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예수 안만 믿으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그 세상이 주는 지식입니다. 예수 안만 믿으면 뭐하냐? 병들면 끝인데 그거 세상이 주는 지식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돈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건강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세상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가질 때에만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은 아직도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그 자리에 세상 것이 더 차 있기에, 꼼짝하지 않고 채워져 있기에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계속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폭풍으로 보내신 주님께서 뭘 보셨느냐 하면 아직도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는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더 먼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더 먼저였습니다. 폭풍 속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 것 좀 끄집어내고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특별히 폭풍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그 물, 깊고 깊고 깊어서 무엇이든지 빠뜨려 버릴 것 같은 그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시편 77편 19절, 욥기 9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다. 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물 위를 누구만이 걸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걸을 수 있다고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창세기를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물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혼돈이 있고 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단지 선생이 아니라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세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용기를 내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는 말은 지금 적고 있는 이 노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읽었던 사람이라면 당장 여호와라는 단어와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있는 자,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력이다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친히 계신 분,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지나가 주십시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으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 곁에 계심으로 이 폭풍이 끝이 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많은 일들이 끝이 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 생각에 나의 삶을 고정하고 계신 분은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내 경험만 보지 마시고 역사를 뚫고 모든 상황을 뚫고 내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구원의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고 있던 나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오시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생의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부터 개가 천선해서 전에 마시던 술, 담배 안 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정말 문제 많고 고민 많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게 오시는 것이기,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폭풍 속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폭풍 속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보게 하셨고, 오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참 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인생의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일을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새벽 4시쯤에 되어서야 제자들 곁에 가셔서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항구로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전도의 모임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폭풍 같은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보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폭풍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폭풍 전에 누구나 제자 같습니다. 폭풍 전에는 누구나 신자 같습니다. 아니요. 중직자 선거에 떨어져 보고 마음 상해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보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하는 나 자신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럴 줄 몰랐어.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 사랑한 거 아니고 사람들의 환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 아니라니까.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람 앞에서요. 폭풍 앞에서. 주님은 그걸 주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아느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 아니? 이것 말씀하시고자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 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사시면서 한숨 쉬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제자로 여겨주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빼고 예수로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예,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신자가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상 이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초월적인 기적을 교회를 위해 베푸셨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초월적인 일을 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놀라운 일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배웠던 하나님을 전하여 주는 교회, 곧 12명의 제자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지쳐서요, 한숨 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버팁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집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 속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